성사학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성사학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겨울이 이제 끝나가지요. 처음 시작할 때 8주 동안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또 잘 구약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 포로기 이야기를 했었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근, 또 여러 가지 재난들, 그리고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은 너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70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을 본받아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70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교육시키는 교육의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도 안식의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안식의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을 의미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다니엘과 또 신앙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에스더 이야기를 그려주면서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사는 그 제국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년 시절 그 젊은 시절에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음식만 먹겠다라고 뜻을 정했지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많은 그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계략을 꾸민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시다. 이렇게 잘못된 법을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니엘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한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대우를 좀 받았었죠. 일부 똑똑하거나 일부 귀족 출신들 중에서 이 왕궁에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뽑힌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던 유대 민족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재난에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나아갈 때 허락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죠. 그때 그가 결심하면서 했던 말, 모르드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했던 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비록 나라는 망했고 유다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로 기간 내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성공하고 잘 될 때 얘기하면 잘 믿을 것 같죠.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시기에 더 부흥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교회의 역사도 보면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일제강점기라든가 심하게 탄압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더 힘있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내가 잘 되고 뭐든지 뭐 술술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눈물 흘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했고요.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신약이 펼쳐지기 전까지의 중간기,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페르시아예요.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거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 238페이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교재 238페이지 에스라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1차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끌려간 거 말고요,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했을 때, 1차로 귀환했을 때에는 누가 지도자였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귀환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서 앞부분에 그냥 이렇게 쭉 짤막하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2차 귀환할 때가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239쪽 볼게요. 239쪽 제일 위에 봅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자 여기 보세요. 1차 귀환 있었죠, 그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총독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바사 제국이 처음 들어섰을 때 첫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1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흘러서 80년쯤 흘렀어요. 1차 귀환 이후에. 그 2차 귀환 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자, 봅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가 된 월등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에스라는 월등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케이스죠. 뽑혀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던, 제국의 교육을 받았던, 세상적인 능력과 지식이 탁월하게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더 추가됐냐면은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에스라는 왕의 고문이었어요. 자문이었죠. 자, 계속 봅니다. 교재요.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게 되고 뜻을 정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뭘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뭐 한대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걸 결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될 사명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시는 우리 유대 민족이 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간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이 결심으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귀환하면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 밑에 마지막 단락, 그 대표적인 예가 찾으셨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차 귀환자들을 돌려보내며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 5,400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들이 제일 높은 신이라고 섬기는 주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여러 가지 기명들, 그릇들, 제사 도구들, 그거를 보관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성전을 세워라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이 에스라에게 뭘 주냐 하면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총독의 권한을 줘요. 그리고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마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하면서 알아서 자치해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이들이 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권한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 제국, 아니 그 바사 제국은 건재해요. 강력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교재 한 장 넘겨서 240페이지입니다. 자, 에스라의 권한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사 왕에게 받아서 온 그 권한, 그의 권력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인 에스라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전체 사법권을 맡기며,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전체 사법권을 맡기며, 어느 지역이요? 유프라테스 서편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넓은 영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지도 보시면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 이쪽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 전체 지역에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는 권한. 어떤 권한이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는 권한. 이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을 줬어요. 그리고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이게 뭐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동물들 필요하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기 가서 다 짓고 해도 제물을 드릴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을 해준 거죠. 넷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 뭣도 준 거예요? 야, 그쪽 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거죠. 와, 굉장합니다. 다섯째,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에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다 준 거죠, 그죠? 다 준 거죠. 예. 야, 이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예.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우리한테 와닿을까요?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자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대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 얘기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다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예, 굉장하죠. 이런 권한을 위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평생 뭐 이게 그 입안의 혀처럼 잘하면 이렇게 해줄까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 유명했던 드라마 뭐 재벌집 뭐 몇째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벌을 위해서 그 회장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 살았는데 뭔가 좀 수틀리거나 좀 이렇게 눈밖에 한 번 나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될까요? 예.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내막에 뭔가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아니면 때로는 사람의 설득 이런 것으로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주었고요. 또 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세요. 한편 에스라가 구성한 사법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치의 권한을 줬잖아요. 에스라에게. 그러면 그 자치의 권한, 그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첫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뭘 언도할 수 있었어요? 사형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째, 귀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귀양이죠. 세 번째, 가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다 준 거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규정해요? 신성모독이니 죽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 내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에스라에게 권한을 줬던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법부, 지휘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이후로 그쪽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자치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물론 중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이쪽을 침략했을 때에는 그 권한을 조금 이렇게 뺏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와 그 권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근데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 신약 시대의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왜 그랬냐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관리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스라에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위임해 준 것은 사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 거죠. 그만큼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4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과 함께 귀환할 유대인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으며 남유다 자손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왕에게 귀환자들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환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게 교재 240페이지 위쪽을 한번 보세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240페이지 위쪽의 표를 보시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쪽에 1차, 2차, 3차 요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귀환 써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바벨론 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자, 1차는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죠. 이때 스룹바벨과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와 함께 약 1700여 명의 유다인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들이 귀환할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할 때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근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호위 군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고대 세계는 지금 우리 사는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여러 민족이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람 민족, 그리고 그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족속도 있지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서 이렇게 멸망했지만 아수르 제국의 후손들도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이 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장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약탈한다고요. 뺏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두근두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과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 지역까지, 우리 고향까지 돌아가는 동안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조용하게 아버지, 아니면은 입술만 벌리는 정도로 기도했을까요? 아마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주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교재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찾으셨어요? 중간에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자신과 유대 족장들의 귀환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이 거리가 정말 멀죠, 그죠? 네. 또한 에스라는 자신이 특별하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에스라는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당한 민족 출신의 그냥 학자였어요.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1교포 2세가 되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아주 실력 있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죠.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이제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시 줄 테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다시 세워라. 재건하고 모든 비용을 다 대줄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나온 시간들, 자기에게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귀환한 그 포로들, 그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살잖아요. 그 땅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땅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개간을 하고 집도 짓고 뭐 이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 돌아왔을 때 그 다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금 율법을 배우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다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242페이지. 교재 한 장 넘겨서요. 242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찾으셨어요? 예,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 90년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1차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어떻게 살았다고요?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한 90년 지났어요. 그죠? 9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 처음에 다짐했던 거, 그게 다 흐트러진 거예요. 한 번에 흐트러졌을까요? 아니죠. 점점 차차, 우리말로 시나브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시나브로. 계속해서 봅니다.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귀환 공동체는 그들 스스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고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귀환 공동체 전체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사에는
에스라가 종족에 따라 지명한 족장들 몇 사람이 선임되었고 조사를 마친 후 약속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모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책의 결론 부분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기환 때 약 170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기환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1차 기환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멸망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하고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을 한 거죠. 그렇게 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에스라가 2차 기환한 후의 시간이 14년 정도 흐릅니다. 14년 정도. 그리고 그때 3차 기환이 일어나요. 그때 3차 기환에는 누가 지도자냐 하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2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4페이지.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 교재 읽겠습니다. 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성전이죠. 그 후 2차 기한 때에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에 의한 기한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거기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 1장 9절 거기 인용돼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약 5만여 명이 기환을 했죠. 근데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주해 온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해를 놨죠.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성전이 건축되다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바사 왕에게 조서를 쓰잖아요. 저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저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면 왕의 나라에 해가 갑니다. 저들은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탄원을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자꾸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 교회에서 자꾸 찬양해서 시끄러워요. 막 이러고. 우리 교회 이 지역에 교회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의 입장에서도 그걸 허락해 주는 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선대 왕 때 그걸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생각해 보자. 잠깐 중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또 지겨운 거죠. 그 과정들이 지난한 거잖아요. 오래 끄는 그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자꾸 적당히 살자, 맞춰가며 살자, 어울려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또 계속 멀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다시금 개혁을 하니까 또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다시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15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마음들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바사 제국의 왕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나 에스라 같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유다 출신의 일꾼이죠. 지식인이죠. 예. 행정가죠. 정치가죠. 예. 근데 이 느헤미야의 그때 직책이 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관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고대의 절대왕정 시대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일 신임하는 신하에게 맡긴 두 가지 직책이 있는데,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술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 셋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뽑아보면은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은 제정신일 때 먹잖아요. 그렇죠? 네. 제정신일 때 먹어요. 근데 술은 어때요? 술은 먹으면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잃어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죽이지 않을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땅 잘 회복되고 있는가? 2차 귀환으로 떠났던 학사 에스라와 그 귀환 포로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조금 삶이 나아졌는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다 멸망했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레위기 26장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똑같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됐다더라.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이 여러 지도자들이나 방백들이 자꾸 탄원을 넣어가지고 방해를 한다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지쳤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자 봅시다. 244페이지 밑에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거기 볼게요.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느헤미야는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급은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잔을 드릴 때에 평소와 달리 얼굴에 가득 수심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왕과의 담판을 시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은 평소에 두터운 신임에 기반하여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해줍니다.
예루살렘 총독 자리 외에도 왕의 조서와 건축 자재들, 게다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줍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에스라는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죠? 그냥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군대 없이 그냥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왕에게 이제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느헤미야가 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대까지 보내주잖아요. 그죠? 병사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 느낌이 좀 강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럴 때도 말을 안 듣거나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좀 막 벌도 내리고 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법권을 막 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한 14년 정도 먼저 귀환해서 그쪽에서 신앙 교육을 했고,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쪽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또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함께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245페이지 밑에 부분 3.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내용 볼게요. 자, 1차 스룹바벨이 귀환했을 때는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때에는 신앙교육, 율법교육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는 뭘 하냐면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자, 먼저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근데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바사 제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 성벽까지, 성을 건축해 놓고 성벽까지 둘러쳐 버리면 이제 뭐가 돼요? 요새가 되잖아요. 방어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거죠.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삶과 언행이, 다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죠. 자, 권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측근으로 두고 쓰는 사람을 선택할 때 내가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내가 쟤를 써야 되는데 쟤는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은 안 해. 나한테 솔직하게 대해. 그런 사람 쓰지, 살살 속이고 앞에서는 이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러면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어서 바사 제국의 지도자들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들은 신실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 바사 제국 지도자들에게는 쟤는 죽으면 죽었지 살살 속이는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제가 이런 잘못을 했나이다라고 직고할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로마 제국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여 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들의 신앙과 삶을 똑같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만해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이때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줬어요. 성벽 재건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은 내후외환을 맞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밑줄 쳐보세요. 한 손에는 연장,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에 대처해 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암살 음모까지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바로잡았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성벽 재건했지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토지 매매, 그리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 거예요. 자, 학사 에스라는 뭐를 금지했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걸 금지했죠. 그죠? 예? 그리고 느헤미야는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바로잡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고대 세계 바벨론과 바사 지역의 세계는 어땠냐면, 정복 당하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로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인신 매매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람을 매매하라 그랬어요? 매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신제사도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토지는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가문에게 주셔서 이것은 대대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은 유다 지파에게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은 베냐민 지파에 계속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 와서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 기업, 뭐 재벌 기업 뭐 이런 표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대대로 그 후손에게 물려져 내려가는 자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땅을 언제든지 남의 거라도 이렇게 돈 주고 샀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면서 사람까지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또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고 기근이 들고 경제가 파탄되면은 땅값 싸지니까 그때 확 다 사들이고, 그러면서 또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몸을 팔고 밥만 먹여주세요, 노예로 일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료됩니다. 최종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온 느헤미야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의 관리 책임자까지 세웁니다. 자, 지금 이 성벽을 세우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그쪽 지역의 그 방백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공격도 하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따가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 텐데, 뭐 르훔과 심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뭐 누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냐면, 아까 읽었죠, 밑줄 쳤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거 그냥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일할 때 일꾼이 한 손으로는 뭐 다른 거 잡고 한 손으로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진행이 빨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그런 상황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했죠. 이것도 이제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눠요, 구획을. 그래서 거기를 맡을 조를 짜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딱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연구 주제나 논문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그 주변 지역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약 올리냐면, 야, 니네 성벽은 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또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그렇죠? 이 억울한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또 그거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약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신앙이 참 현실감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 매주 교회만 가더니 그런 일 당하지, 이런 놀림 안 받아보셨어요? 예. 아이고 그래 그렇게 뭐 진실한 척하고 그렇게 뭐 저기 하더니 그런 어려움 당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저는 이 느헤미야 이 감정이 그냥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의신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로 막 기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예. 그것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 어떻게 했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사정과 억울함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해결받은 이후에 그 후에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격앙된 감정을 쏟아놓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다 쏟아버려서 엄청난 보복이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내게로 와서 털어놓으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항상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어내고, 그러면 사람 앞에 설 때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를 따지고 어떻게 해결될지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바사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엄청 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그 밑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협력자로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느헤미야를 신하로 두고 그에게 또 이렇게 또 보내줬다가 다시 느헤미야 귀환하잖아요. 바사제국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조금 더 개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분리돼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같이 굴러가요.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도 받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월급 어디서 받을까요? 바사 왕궁에서 받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또 너그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종교적인 개혁이 진행됩니다. 자, 4번 보세요.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성벽 재건 후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여기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죄를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에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귀환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막절 지켰다 이거 나오잖아요. 초막절이 어떤 거냐면은 그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그 초막 장막 뭐냐면 텐트에 텐트.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7월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예. 이것을 지금 지킨 거예요. 이 느헤미야 때에.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무엇을 다시금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뭘 기억하냐면, 이 포로 기간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 그래서 이때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느헤미야가 본국 바사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또 타락을 좀 하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의 방해, 그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의 방을 마련한다든가 도비야의 처소를 예비한다든가 이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그거 다 집어던지잖아요. 이렇게 어디 니들이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렇게 보면 참 한번 개혁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시간인데요. 그 포로기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전이 귀환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과 약 5만여 명의 그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 시간적으로는 한 80년이 흘렀어요. 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흘러서 2차 에스라 학사가 이제 귀환 포로들, 그리고 그곳에 먼저 귀환해 있던 유다인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고 또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4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성벽이 재건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 그리고 순결 회복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딱 따로 떼어 넣어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지? 막연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차례대로 시간 순서와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49,897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첫 번째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귀환한 귀환 포로들이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때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그쪽 지역에 터잡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지역,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르훔과 심세,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거든요.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약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재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을 해요. 이때.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놓고 너희 집만 짓느냐 이러면서 힘써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학계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활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해요. 유다인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해요. 그렇게 열심히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후대에 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일 거 아니에요. 이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바사 왕 다리오에게 조서를 씁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쪽에 성전이 건축되면은 바벨론 그 바사 제국에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꽉 눌러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서를 썼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중단시켰다가 그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선대왕 고레스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조서를 내리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라고 했는지 그 왕의 기록물들을 다시 점검해봐라 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요.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선대왕에게.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지원해줘,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들 있으면 우리 바사제국에서 낼게 하면서 다시 조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계속 있죠. 중간중간에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으로 다시금 재확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귀환 포로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이렇게 계속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제가 여기 연도를 좀 써놨어요. 1차가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 이렇게 약 80년이죠. 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중간에 아주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5년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1차에 스룹바벨 귀환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기 전에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 자, 우리가 에스더 다룰 때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죠? 아하수에로 왕이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자기 와이프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그 잔치 자리에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 황후 간택을 다시 하면서 에스더가 황후가 되는 건데, 이 에스더 사건이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바사 왕이 누구였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고레스죠.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1차 귀환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다음 왕이 다리오거든요. 다리오가 지금 전 페이지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 우리 그 선대왕이 지으라고 허락해줬어라고 다시 확인하고서 물자를 지원해준 게 이 다리오 왕이에요. 고레스 밑에 있는 다리오 왕. 그리고 이 다리오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가요. 그리스를 침략해서 거기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다리오 왕 때부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차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져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이런 데서 보면 상식적으로 아는 전투가 마라톤 전투 있잖아요. 이게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테르모필레 전투, 이거는 그 어디죠? 영화 300에 나온 그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붙은 그 전쟁.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치렀던 전투거든요.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전투. 여기서 다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죠. 그래서 퇴각을 해요. 근데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테르모필레 전투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그 순간에 에스더가 등장을 한 거고요. 그때 사건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와 전투하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이거든요. 그리스 전력과 페르시아 전력이. 근데 져요,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져서 다시 이렇게 퇴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바사 제국의 왕들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생기냐 하면, 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네. 나는 그냥 인간 왕에 불과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패전한 이후부터는 그 다음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왕과 왕자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복했던 이 왕들이, 아, 내가 사람에 불과하고 천지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 더군다나 이들이 섬겼던 그 바벨론과 바사의 신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 바사 왕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왕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통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들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이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자치도 허용해 주고 뭐 물질도 대주고요. 그리고 다리오 2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사 제국도 이제 멸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나뉘냐면은 네 개의 나라로 갈리잖아요. 분열되잖아요. 알렉산더 그 대왕 사후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그 시리아 왕조가 생기는데, 그때에 이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 이 중간기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의 기록은 이 중간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 외경에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나요. 예. 너무 큰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말라기 보겠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248페이지. 자, 이제 말라기, 여기에 주제는 고백과 침묵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어떤 고백과 어떤 침묵일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환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거기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누구와 누구의 대화 같죠? 사춘기의 아들과 엄마의 대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못 해준 건 또 뭐 있는데? 뭐 이런 이런 대화를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한 백성의 죄악도 하나둘 폭로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기계적인 예배,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백성의 이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 도적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 등 그들의 죄악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저귀도 갈아줬고, 밥도 먹여줬고, 공부도 시켰고, 학원도 보내줬고, 네가 원한다고 이런 거 선물도 사줬고, 네 몸에 걸친 것 중에 네가 산 게 뭐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렇게 담담하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에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이 추스린 채 하나하나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고. 물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들을 또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나하나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침묵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구원의 날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약이 끝나요. 우리 250페이지 볼게요. 마지막 25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게 나와라, 내게 들어라, 내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막대기를 들어 벌을 주시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다녀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침묵의 준비 기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의 날. 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게 의미가 조금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중의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엘서를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게 있고요. 또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 이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서학당을 하면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용서와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의미의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그 완성, 그것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을 엘리야,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이걸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봅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400여 년의 침묵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400년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서가 끝나죠. 자, 여기 앞에 PPT를 보시면은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외침과 백성들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렸지 그거 네 총독에게 줘봐라. 그가 기뻐서 받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하는 것들, 재물 쌓는 것들 내가 그걸 미워한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율법으로 준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버렸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땅 사고 팔면서 내 율법을 어긴 것,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리라.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해요.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들을 보호하리라,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포로 기간에도 그랬죠.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우리 4장 6절까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서학당으로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물론 꾸준히 잘 하셨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이 성경을 같이 이 부분을 읽는 걸로 성서학당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부분 있죠? 찾으셔서 펼치시고요. 우리 같이 제가 읽는 속도에 좀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구약 성서학당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하면서 쭉 봤던 내용,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무대가 세계로 넓어져요.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포로 귀환이 그랬고요.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사건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 교육을 새로 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시간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기를, 또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아무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불효자의 마음,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인간들의 거짓과 탐욕 그리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죠. 남유다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구절입니다. 이거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해보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 뜻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수료하시고 그래서 이 책 이제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오신 분들은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2층 사무실에서 이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